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어린 양과 두루마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7개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에 대한 환상이 바로 5장입니다. 자, 4장에서는 하늘보좌를 보여주시고 5장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또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계획을 성취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에 대한 정의를 바로 할 때에 이후에 있는 환상들과 계시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것은 죗값에 팔린 매매정서, 노비문서와 같은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원계획, 구원사역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사역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는 필연적으로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구원과 심판은.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장면만을 보고 이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것은 심판의 내용이다 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매매정서와 노비문서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예표가 있습니다. 룻기 4장 10편 49편 7절에서 8절, 레위기 25장 25절, 또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5절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대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두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두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의를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정서의 인친 정인학과 시대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정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당시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바벨론 군대의 압박에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었기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를 팔게 되었는데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기업 물을 자이니 네가 사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왔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전쟁통이었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고 할 상황은 아니었으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기를 주고 사게 되는데 정서를 쓰게 되는 것이죠. 봉인이 된 것과 봉인하지 않은 정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은 약 70년이 됩니다.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봐야 될 말씀이 7절에 보면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또 10절에 보면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11절에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 14절에 보면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기업 물을 자란 무엇입니까?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이 고엘 제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던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그것은 곧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으며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주어야 하면 물론 그 심지어 그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고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고엘의 자격이 있어요. 먼저 혈연적 관계에 있을 것, 그리고 자원해야 할 것, 그리고 고엘로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는데 혈연적 관계에 있는 그 자격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그 핏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하셨습니다. 또 자원해야 할 것에 대한 자격으로는요,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고엘에서의 능력을 구비하라. 이것은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구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중요한 계약서와 유언장에 7인으로 봉인을 했는데요. 그리고 안팎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앞면에는 그 전체 내용에 요약한 것이 기록이 되었고 뒷면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라면 안팎으로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심판이란 관점으로 보면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애곡과 애가 재앙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심판의 책이라면 전개되는 내용으로 볼 때 임봉할 이유가 없고 요한은 크게 울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들과 생물들과 천사들이 그토록 찬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은혜로운 구원과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는요, 실이라고 하는 건데 봉투를 봉하기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이게 인으로 번역이 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겠는가? 5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한 책은 인을 뗄 자가 누구인가? 유대 지파의 사자요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뗀다라는 말은 떼기에 합당하냐 할 때 떼기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리오라는 말입니다. 풀다, 해방하다, 석방하다, 취소하다, 폐지하다. 이 각각의 다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다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고요.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해 드렸기 때문에 폐지가 되었고요. 또 우리를 죄에서 석방을 했고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뜻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천국 열쇠는 바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서 펴거나 할 때 헬라어로 아노이고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나와 오이고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나는 낮은 곳에서 보다 높은 곳으로 또는 재생하고 또는 다시 한번 이런 역전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책을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안에 있는 비밀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 안에 있는 내용을 집행하고 실행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합당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할 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이 비밀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책을, 이 두루마리를 펼 자, 인을 뗄 자, 즉 해결할 자, 합당한 자가 없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 물을 자에 비하면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채무를 대신 갚아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은 혈연적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느 누가 어떤 사람이 대신 갚아줄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우리의 사망의 값을 대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고엘에서의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나를 대속해 줄 사람이 그가 죄가 있으면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저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하여 울었던 것입니다. 여기 울었다라는 말의 클라이오는요, 극심한 슬픔으로 계속하여 많이 울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뗄 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이겼기 때문에 울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 6절에 해답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유대 지파의 사자를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물어뜯게 하심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하심으로, 즉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즉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는 비결이 바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바로 이것이 감추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즉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에도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성경에서의 세 가지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가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젠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기셨고 이기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에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 즉 부활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뿌리는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예언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를 취한 것은 사자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3절까지 어린 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 지불이 되었고 이기심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을 통해서이며 이처럼 이기셨기 때문에 죄값에 팔린 노비 문서와 같은 이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 로마서 4장 25절에도 이같이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 즉 인이 떼어짐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인을 뗄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7군데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이다. 쉬운 번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군데 봉인을 떼야 두루마리를 펴고 그 내용대로 집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뗄 때 그 내용이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6장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이란 어린 양이 등장하여 임봉한 책을 떼므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계시록적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7군데 완전하게 봉인된 인을 뗄 자가 땅에서는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대신 죄값을 속량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